지금 전도사님이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지금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한 줄로 기도 제목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성경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오늘 메시지는 서론이 되게 중요해요. 제목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려라고 했는데 왜 누려야 되는지 언약적 이유를 렘넌트가 발견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이 질문했을 때 자기는 언약적 이유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을 잘 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열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속여요, 우리 사람을.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단은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속여요. 12가지 전략의 목표는 하나예요. 많은 사람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거 퍼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사라져야 흑암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갈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언약의 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두려워해요, 사단은.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여요. 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은이가 아까 기도했어. 교회가 사라져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와요. 자, 이게 사단의 성경에 나와 있는 7번의 전략이었어요.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복음 가진 렘넌트 운동이 끊어져요. 그럼 반드시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져요. 그래서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거짓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사탄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야. 어떻게 속여요? 함정을 딱 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걸 가지고 이 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틀을 딱 만들어서 그 틀 속에 완전히 가두어 버려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에 흑암 정치를 사로잡아요. 흑암 경제를 만들어서 멸망시켜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흑암 문화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가문마다 개인의 6가지 올무에 딱 묶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야.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뇌세 문제, 후대 문제. 그 스케줄대로 우리 인간을 멸망시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세 가지가 나와. 사단은 도둑질해 가요. 뭘요? 원래 우리 인간이 받은 축복과 사명을 도둑질해 갔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언약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 안에 믿음을 도둑질해 가. 우리의 시간과 돈을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뭐예요? 죽여요. 영적으로 죽여요. 살인을 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게 지옥이야. 자, 이게 사단의 12전략을 가지고 이 안의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계속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목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현장에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복음, 그래서 이 전도와 복음을 바르게 위한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알류티시 운동을 하고 렘넌트를 통해서 교회 운동을 해서 이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그림을 마음에 담고 가야 돼. 오늘 제목이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냐는 거야.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각인 전쟁을 하고 있어. 영적인 것을 각인할 것이냐, 육신적인 것을 각인할 것이냐. 사단이 주는 것을 각인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것을 각인할 것이냐. 성경에 있는 복음을 각인할 것이냐, 세상 것을 각인시킬 것이냐. 우리는 지금 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훈련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오직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 구약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야. 헬라어예요.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된 언약이 성취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나와. 이 복음은 점점점점 쭉 나오죠. 구약에 예언됐는데 신약에 이렇게 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언약으로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딱 말하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기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게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오직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뿌리 내려지도록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기도하고 있어. 자,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었다 이 말이야. 왕, 선지자, 제사장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주시며 참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정답이요, 문제의 해답이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 한 번으로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하고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기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복음을 머리로 이해한 거야. 이제 복음을 가져야 돼. 나의 복음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해 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해야 돼. 이거. 이 사단의 12가지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리는 것이 오직 복음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해야 돼. 자, 이것까지 하기 위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에 또 좀 더 깊이, 이게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는 이름이에요. 성자 예수님. 잘 알아야 돼. 불신자 친구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새가족들에게 계속 이걸 전달해줘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직분. 전도사님 이름은 고재현. 나의 직분은 전도사.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꼭 찾아 읽어보셔야 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야.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짧게 적어 놓을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진죽, 그리스도의 삼중직.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말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참 선지자야? 그렇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셔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 뭐예요? 네. 참 제사장. 무슨 일을 하세요? 아멘. 죄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죠? 아멘. 왕은 어떤 일을 하세요? 사단 권세를 멸하셨죠. 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잖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사탄을 멸하시고
이 사탄의 12가지 함정틀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어떤 전략과 전술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우리예요.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늘 누리고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불신자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은 못 듣고 있어요. 왜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석가다, 우린 다 절에 가야 돼.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마리아다, 당장 오늘부터 성당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알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구원자의 자격을 이루신 거야. 원죄가 없으신 분, 자범죄가 없으신 분, 그분의 영은 참 하나님, 그분의 육신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갈보리 산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세원의 모든 렘넌트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자,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 체험이 안 되면 복음 메시지가 안 들려집니다. 복음 체험이 안 되면 어느 날 복음 운동하는 단체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기성세대들과 함께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면서 그거 엄청 많이 느껴요. 복음 체험이 안 된 거야. 이걸 보는 눈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못 봐. 가문이 여기 있는데 못 보고 있다니까요. 시대가 여기 있는데 보는 눈이 없어. 자, 그러면 렘넌트는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영적 문제 와가지고 체험하면 안 돼. 공황장애 막 당해가지고 그때서 막 복음 붙잡고 이러면 안 돼요. 정신 문제 와가지고 그때서 막 복음을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체험해야 돼. 성경 66권에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자, 이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져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체험해야 되죠? 기도로 체험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오잖아. 그때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체험해야 되느냐? 여러분 집에서 하는 말씀 운동. 여러분 집에서 하는 그 말씀 운동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성경을 통하여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체험했냐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깨닫게 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삭은 이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이 언약을 에서와 야곱에게 전달했는데 에서는 복음 체험이 안 된 거야. 야곱은 나중에 도망가다가 복음을 체험해요. 삼촌 집에 가서 복음을 체험하게 돼. 그리고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 언약을 포럼해 줬는데 요셉만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아빠가 들려주는 언약 포럼을 통하여서 요셉이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어느 날 17살 때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꿔.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 요셉 속에 어떤 언약이 심겨졌냐?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라는 언약이 심겨졌어요. 모든 원죄에서 해방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 쉽게 말해 임종을 앞두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 그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하고 언약을 탁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 여정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어린 양의 피를 체험했던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애굽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는데 노예된 애굽에서 피 언약을 붙잡고 해방됐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언약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모리아산에서 체험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찾아 읽어봐야 돼.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모세가 언약을 전달받았고 모세는 어떻게 언약을 체험했고 모세 인생 스토리가 어떤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았는지 7명의 렘넌트들을 귀로만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통해 언약의 여정을 그들이 어떻게 갔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안 거예요. 이 그림이야. 우리 손조들이 복음을 놓쳤어. 후대에게 언약 전달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버렸어. 전도운동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야. 나는 언약을 회복할 주인공이 될 거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실 메시아를 붙잡는 거야. 전에 행하던 대로 서밋 타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밋 자세와 그릇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왕 손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고 왕이 섬기는 그 우상신전 귀신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어. 복음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건져내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던 내용 알죠? 성경은 다니엘을 뭐라고 기록해? 그는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응?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 전하면 법적으로 안 돼. 금종령이 내려져 있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니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구속. 스데반 현장에서 전도 캠프 전도 운동을 하네. 사형. 사회 단절. 직장을 갈 수 없어. 학교를 갈 수 없어. 경제적인 고립. 그 상황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속국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해방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삼 절 8절 이거를 우리는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3단체가 일으키는 재앙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에요. 나는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어.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응답받았어요. 스데반이 어떤 언약을 잡았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마가다락방에 있었거든. 빌립이 왜 사마리아 성에 갔죠?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절대 언약이 누구 속에 각인되어 있냐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 언약을 누가 계속 뿌리 내리고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퍼하면서 울었어. 왕이 폐위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슬퍼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에요. 내가 미래의 왕을 보았노라. 너는 기름불을 들고 가서 이새의 집에 가면 미래의 왕 될 렘넌트가 있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목동 일을 할 때 무엇 하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찬양과 기도와 기도문을 쓰면서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딱 준비해 놓고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모든 만남, 사건, 일들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에 딱 세웠어.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시느냐? 초동 시기에 이 언약을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이 있고 여정이 있어요. 자, 누가 오직 복음을 누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미리 봤어요. 시대 문제를. 오직 복음만이 없구나.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미리 본 거예요. 언약을.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미리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뭐를요? 임마누엘의 영적 힘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힘이야.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길러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적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였어요? 꿈을 꿨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언약을 이루실 건지. 여러분, 이 꿈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꿔야 되는 거야. 나는 렘넌트 선교사구나. 나는 237 나라를 복음할 주역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뭐예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운동 역사를 통하여서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따라. 그래서 삼원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남은 인생의 인생 작품이 뭐가 남겨야 되느냐? 복음 후대가 남아야 돼요. 렘넌트가 아닙니다. 복음 렘넌트가 남아야 돼요. 복음 운동할 렘넌트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렘넌트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를 회복할 렘넌트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1천만 렘넌트 제자예요. 전도사님이 붙잡고 있는 CVDIP예요. 정확한 원색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복음 렘넌트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남겨야 될 작품이야. 복음 가진 후대, 복음 누리는 후대, 복음이 전부라고 말하는 후대.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목이 뭐예요? 오직 복음의 비밀을 누려요. 이번 주에 부모, 교사, 랩넌트,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해야 될 미션이에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려요?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게 해주세요. 일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 복음만 충분한 거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충분한 게 없어요. 복음만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해지려고 하지 말고 복음만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완전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영적 문제 많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업다운이 심해. 괜찮아. 어디로 들어가면 돼?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 예배 드리고 복음 누리고. 아멘. 그럼 완전하신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는 거야.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복음만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즐거움이고 쾌락입니다. 행복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를,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아빠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행복해져. 엄마도 복음, 가정의 달이에요. 부모님들도 복음 속으로, 조부모도. 랩넌트도 어디로 들어가야 돼? 복음으로 들어가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남편이 잘해서 부인이 잘하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잘해서 아닙니다. 각자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발견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삶 속에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계속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체험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이어야만 된다. 복음 없어서 저런 거다.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한 주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많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 소유하시고 문제 오면 복음 누리시고 삶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 살고 나면 뭐가 딱 남아야 되느냐? 오직 복음이 남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에 다음 세대가 또 오직 복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자, 친구야, 복음만 누리자. 옆에 말하세요. 선생님, 같이 복음만 누려요.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 말해. 엄마, 아빠 함께 복음 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셨사오니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깊은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이 날마다 체험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는 영화를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의 전략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끊임없는 언약 포럼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을 다 마감하고 나서 복음 누리는 후대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사 다음 세대에 복음 운동이 지속되도록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